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인데 오늘은 23절까지 보고 나머지 24절부터 37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합니다. 도망을 하는 내용이 37절까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큰 제목을 보겠습니다. 1번, 왜 다윗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했을까?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번,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속여서 선동을 해서 훔쳤어요. 여러분, 세상 정치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또 국민들은 어리석어서 선동을 하면 또 잘 속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쪽에 간 거예요. 숫자가 적질 않았고 그 중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서 압살롬의 모든 일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간계를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왜 한 번도 전쟁에 피해 본 적이 없고 패한 적이 없는 다윗이 왜 도망을 갔을까? 자, 13절 읽을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는 아니겠지. 속은 자들이 갔을 뿐이지. 근데 적지 않은 숫자인 건 틀림없다. 근데 2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쟁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얼마를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싸워서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니까 자신이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이 도망가게 된 원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다?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이겨도 부끄러움이며 지면 더 부끄러운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성읍이 불타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자, 3번. 왕의 신복들이 왕의 계획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고마운 거예요. 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다윗 왕이 맞느냐고. 이것은 반역이고 이건 정말 천하에 몹쓸 짓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내버려 두고 오히려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도망까지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 왕이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같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주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바로 다윗의 지도력이 그동안에 인정받았다는 바로 반증이 것이다. 다 같이 그저 도망을 가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신하들이 다 알겠습니다. 왕의 결정이 그러하시다면
저희들도 함께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피난길을 준비하더라 이 말이에요.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 이유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승리할 때만 종이고 권세를 누릴 때만 종이 아니고 당신이 도망갈 때도 종입니다. 아주 군신 관계가 대단해요, 그지? 이러니까 다윗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아무런 피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배신자들만 죽었다. 아무도 안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후궁 10명을 남겨 궁을 지키게 합니다. 칼을 쓰지 못하고 활을 쓰지 못하는 후궁 10명만 그냥 남겨두고 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쟁할 의사가 조금도 없고 너희를 칼로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 여인들만 남겨둔다. 후궁이 여기서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청소나 하고 깨끗이 보존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읽읍시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후궁 10명을 그 잡놈이 백주대낮에 그들을 성폭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지 뭐. 자, 큰 2번. 신하와 백성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의 그 영향력이 이쯤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제 몇몇 외국인들이 이제 함께 하는데 그들이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돌아올 때 같이 했어요. 전 그거 쉽지 않은데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다윗 옆에서 다윗의 군대의 한 면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면 저희들은 무슨 이익이 있겠소? 패주한테 붙어 있어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간된 매임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첫째, 백성이 함께합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하는 거예요. 배신자 빼놓고는 다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17절.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벨레르하게 이르어 멈추어 서니.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라 했어요?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거는 압살롬에게 간 놈들을 뜻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또 다윗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지요. 2번.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600명도 함께합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자, 18절 읽어봅시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래서 3번 봅시다. 다윗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도망가는 처지인데 왜 나하고 함께 도망가냐? 너희들이 뭘 잘못했다고 도망가냐? 그러니까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 봅시다. 다윗 왕이 블레셋에서 다윗을 따라온 가드 사람 이때에게 나는 도망하는 처지인데 너는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하지만 이때는 왕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 하여 허락합니다. 후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때가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압살롬과
싸우게 되어질 때 그 한 3분의 1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블레셋에서부터 따라온 바로 그 가드 사람. 성경을 읽읍시다. 19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을 도망가는 사람하고 왜 같이 가느냐?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충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앞으로도 꼭 같이 하겠습니다. 살고 죽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럼 좋다. 같이 가자 하여 함께 행동하게 되는데 이제 18장 2절을 보면 여기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한 부분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출신의 이때의 군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8장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지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 이기면 다행이지만 이겨도 희생이 있는 건데 지면 뭐 몰살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건데 이렇게 같이 했다.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의 됨됨이를 알게 된다. 압살롬은 뭐 처음엔 막 굉장한 것처럼 횃불처럼 아우성을 지고 그랬다가 딱 붙으니까 금방 죽어 금방 끝났어요. 전쟁 오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이자 그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죽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의 긴 머리카락 4kg나 되는 머리카락 그게 나무에 걸려서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냥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만든 세월이 아니라는 거지. 다윗이 성군이었다. 정말 잘할 때 사람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반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도를 비우고 도망가는 길인데 온 백성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결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이런 장면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이걸 가리켜서 그네들은 자중진환이고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압살롬도 그렇게 이 반란이 일어난 이후 다윗이 아주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뭐 반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두고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4번 온 백성이 통곡하여 피난길에 나섭니다. 이 장면도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통곡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인하여 통곡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부끄러웠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도망을 가는 것을 방법을 택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광야길로 나간다. 뭐 전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난 전쟁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통곡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 뒤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좋게 짐작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돌아올 때는 승리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저쪽에 속해 있었던 아이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떨어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쓰러운 것이죠. 다윗이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도망을 가도 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망을 가면서도 남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들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들은, 이 모습은 다 더 좋게 되고 더 멋지게 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반란은 일으킨 자만 죽을 뿐이다.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윗이 멋진 결정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내게 벌을 내리셔서 내가 져도 그만인 것이고, 나를 다시 돌아오시면 내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법궤를 절대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것도 너무 근사한 믿음의 승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끄러움에 동참케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너무 멋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히멜렉에는 아주 간신배 하나가 이제 소개되어지는데, 그가 얼마나 간악스러웠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는 맨 마지막에는 자살로 끝을 맺거든. 근데 이렇게 말이야, 다 저렇게 망하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단 말이야, 이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막 원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악한 자가 평안하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게 끝이 아니지 않니, 이 세상이. 그래서 미끄럼틀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거야. 찍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이 어딘 줄 아냐? 지옥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권선징악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억울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악한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은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행한 것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저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삽니다. 세상이 마치 사계절이 있고 밤과 낮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난 여기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과 신하들과 그리고 외국에서조차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격변되어지고 상황이 뒤엎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환경이 나를 결정짓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나를 결정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